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 1장 13절로 22절 영상을 보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침대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예전부터 히브리서가 끝나면 신약에서 한편, 구약에서 또 종종 설교를 한번 다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구약에서 좀 다뤄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경책 중에 하나가 좀 욥기였습니다. 욥기만 하더라도 사실 한 2년 정도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또 신약도 우리가 해야 되고 간간히 욥기에서 엑기스가 되는 부분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면 그래도 욥기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한 2, 3년 동안 욥기도 좀 하고 또 신약에서 제가 또 해야 될 성경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좀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욥기에 있어 좀 1장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욥기 좀 전반을 관통하려면 1장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코로나가 끊이지 않는 그 위협으로 다가오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욥기의 상황과 너무나도 유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서 저는 굉장히 주목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루. 여러분, 이 하루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13절에서. 그러면 성경은 하루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살펴보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하루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 도대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성경의 이야기를 얼핏 들으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루의 의미를 저는 깨달아지더라고요. 좀 새롭게 깨달아졌는데 뭐냐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처음과 끝이 있는 시간 아닙니까? 아침이 있고 밤이 있는 게 하루 아닙니까? 이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는 시간이 하루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유한한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인간의 함정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하루는 짧아요. 하루 금방 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루 좀 참으세요. 그러면 금방 참습니다. 근데 만약에 1000년을 기다리세요. 그러면 못 기다립니다. 1000년은 엄청 긴 것 같거든요. 그리고 1000년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지를 못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영원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1000년이라는 시간이 두 가지예요. 기다리라 그러면 너무 긴 시간이고, 또 1000년 동안 부귀영화 누려볼래 하면은 이게 엄청나게 이게 축복인가? 거의 영생에 거의 가까운 이게 축복으로 봐야 되나? 이게 축복이 아닌 저주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형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축복일 수도 있고, 영생일 수도 있고, 하여튼 1000년에 대해서는 조건에 따라 가지고 변화되는데, 하루에 비해서 1000년은요, 우리는 엄청나다. 우린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다. 그런데요, 인간이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이런 말이죠. 해석하면은, 야, 하루가 아침이 있으면은 금방 눈 몇 번만 깜빡깜빡거리면 밤이 되고 끝나잖아. 1000년도 그래.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할렐루야. 1000년이란 시간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시작하면 끝나는 시간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예요? 하루의 시간의 주인도 1000년의 시간의 주인도 결국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래요. 하루 정도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도 내 인생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1000년이라는 시간 정도는 하나님께 맡기더라도, 그럼 우리가 살아낼 수 없는 시간이니까 하루 정도의 시간을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없이 하루 정도 내가 주인 된다고 큰일 날까. 여러분 속으로 솔직히 다 그런 생각하고 사시잖아요. 제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면 이제 머리로 알아서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실질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난 6일 동안에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도 큰 별일 안 생기는 거 다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런데요. 근데 그 하루가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상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도 감당이 충분히 되었던 그 하루가 오늘 욥기 1장 13절에서는요, 어마어마한 하루로 다가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루 동안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 동안 벌어진 이 일이 욥이 남은 인생 전반을요, 삼키고도 남을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0년은 하나님께 맡겨서 위탁해서 살아야 되는 시간인 건 알지만 하루 정도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만약에 욥과 같은 고난이 온다면 그 사람은요, 자살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자살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수 이수영 씨 아시죠? 이수영 집사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인생이요, 어마어마하더군요. 개불을 만나가지고 자살하고 싶었고, 어렸을 때부터. 네? 그냥 늘 자살하고 싶었고, 가수가 돼가지고 스타가 됐는데도 친척한테 사기를 당해서 또 자살하고 싶었고, 그래서 정말 자살을 시도했는데 피투성이가 됐는데, 네? 에스겔서 16장 6절인가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살아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야 되겠다. 피투성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게 어렸을 때부터 길고 긴 그 인생의 그 역경 속에서 말씀 하나 이제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루의 일상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욥처럼 이 하루 동안 코로나가 만약에 벌어졌다고 했어요. 욥처럼 오늘 하루 동안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스밧 사람이 와서 욥의 소와 나귀와 종을 잡아가고 죽입니다.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져서 양과 종의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갈대아 사람이 이번에 와서 낙타를 죽이고 빼앗고 종을 또 죽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큰 바람이 불어서 10명의 욥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게 모두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오면 하루를 내가 하나님 없이 주인 되어 살았던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저는 욥기 1장 오늘 13절부터 22절 이 본문, 이 사건을 푸는데 이 하루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서 오늘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욥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작은 것도 아니에요.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루 만에 날아갔어요. 그리고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 그래서 총 10명의 자녀. 재산은 날아가도 그래도 괜찮아요. 자식을 한 명만 잃어도 살기 힘든데 10명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이 모든 일이 하루 동안에 이루어졌다. 근데 이 하루가 어떤 사람들은 이 하루 주목하지 않지만, 저는 성경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 하루는 뭘까요? 이 하루의 시간의 주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루 동안 벌어진 이 욥의 고난은 욥의 남은 인생 평생을 잡아먹는 그런 걸로 끝나겠지만, 하루가 시작되면은, 아침이 시작되면 반드시 하루는 눈 깜짝할 새에 끝나듯이 천년도 시작하면 끝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왜 천년도 하루 같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이 하루의 주인이라면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에 의해 생긴 고난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끝난다라고 하는 소망이 이 하루에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율이 느껴졌어요. 이 하루라고 하는 단어를 어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해석을 할 때 이게 해석이 되어지면서 성경은 너무 영적으로 정교한 것 같아요. 성경은 영적으로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너무 놀랍게 풀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욥기는 42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 욥기 1장이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 결코 욥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오늘 1장만 여러분 잘 들으셔도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을 분명히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걸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제대로 통과하지 않으면요, 욥기를 우리가 계속 읽어나갈 때마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든가,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든가,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아니면 우리의 고난을 정지하고 힐난하는 다른 누군가의 소리에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늘에 대해서는 하나님 원망하고 땅에서는 땅의 소리에 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욥기 1장을 제대로 통과하지 않으면. 그리고 욥을 계속 읽으면.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오히려 더 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욥기 1장 이 본문을 제대로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요. 이걸 통과할 때 우리가 코로나 변이가 계속 생기든 더 생기든 끝나지 않고 가든 그건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욥의 믿음을 소유한다면 저는 그래도 영적으로는 반드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하늘의 소리를 반드시 이 시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거. 자, 욥은요, 하루 만에 180도 그의 인생이 바뀌는 사건을 하루에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이 들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을 가져다 준 스밧 사람, 갈대아 사람, 왜 바로 심판하시지 않을까? 욥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의인인데,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욥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로운 건데,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의인인데, 경건한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 분명한데, 왜 하나님의 자녀를 이유 없이 고난을 준 스밧 사람, 갈대아 사람 원망하시지 않으시지? 왜 심판하지 않으시지? 왜 의인은 고난당해야 되지? 이런 질문들 분명히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왜 자녀들이 막 큰 바람이 불어오고 막 이런 자연재해 하나님이 왜 막지 않으셨지? 근데요, 성경은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냐면 기다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왜 의인은 고통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기다리시죠? 한 영혼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성경은 그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추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원망할 수 있는 그 하루에, 그러면 오늘 욥은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 욥은요, 오늘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 상황 가운데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범죄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욥처럼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욥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린 질문을 가져야 돼요. 왜 이러한 무지막지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욥은 원망과 범죄 대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궁금함을 가져야 돼요. 궁금해야 우리의 신앙이 발전합니다. 궁금해야 발전합니다. 자꾸 질문해야 됩니다. 풀리지 않으면 끝까지 질문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거는 욥은 첫 번째 자기 이해가 분명했고 자기 정체성, 신앙의 안에서 자기 정체성과 자기 이해가 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은 원망하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욥의 자기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누구인가? 이게 자기 이해거든요. 자기 정체성인데 이게 바로 되지 않은 사람은요, 돈을 주어지면은요, 그거 가지고 범죄합니다. 명예를 주어지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합니다. 권력을 주어지면은요, 주변 사람들을 피눈물 나게 합니다. 자기 이해와 자기 정체성이 안 되는 사람은요, 결혼을 해도요, 배우자를 힘들게 하고 자식들을 힘들게 합니다. 자기 이해와 자기 정체성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요. 제가 요즘 그러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이해가 생기고 자기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할렐루야. 이거 풀지 않으면 신앙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제가요, 지난주 동안 엄청 괴로웠어요. 저는 제가 그래도 근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제가 엉망진창이었더라고요.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부모를 훈련시키는데 자식만한 도구가 없거든요. 처음에는 나는 안 그러는데 쟤는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 동안에는 우리 애가 저렇게 된 게 다 내 모습이구나. 근데 그 모습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자식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해가 생기지 않고 제가 평생 살아간다면 이게 교정이 될까? 자식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다. 그러니까 자기 이해, 자기 정체성. 사람은요, 자기를 못 봅니다. 자기가 자기를 못 봅니다. 꼭 자식을 통해 보든,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보든, 남을 통해 보든,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는요, 진짜 자기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면은요, 다 근사해 보여요. 다 괜찮아 보여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요, 죽을 맛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는 거잖아요.
자꾸 사람한테 철을 부딪혀서 갈리듯이 아내의 잔소리도 듣고, 막 자식들 막 모습도 보면서 왜 저러지 하면서 그 속에서 내 모습도 발견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이해가 욥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해요. 하나님을. 이런 상황이, 하루 동안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원망해요. 그렇지 않아요? 범죄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이해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 그렇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줍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이해가 어때요?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이 우리 모두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자기 이해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욥은 어떻게 하나님 원망하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선택할 수 있을까? 이거 풀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 정리할 수 없는데, 제가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어제 하나님께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찾으면서 기뻐했던 게 알몸이구나. 알몸. 하루라고 하는 단어가 풀리고 알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풀리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욥의 자기 이해가 알몸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알몸의 신앙 이렇게 적으면서도 이것도 오해하는 거 아닌가, 밖에서 이상한 쪽으로.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욥도 내가 알몸으로부터 나왔다. 예전에는 적신이라고 표현했죠. 예전 성경에서. 이 알몸의 신앙이 뭐냐면 욥의 자기 이해였던 거예요. 자기 이해가 하나님 앞에서 적확한 사람이 범죄와 원망 대신 예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알몸의 믿음은 무엇인가? 예. 자, 일단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알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봐야 되죠. 자신의 모든 소유가 사실은 자기의 것이 아니다라는 게 알몸이에요. 즉 인생은 아무것도 없이 와서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한다는 것. 왜? 욥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또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욥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나온 게 없구나. 그리고 아무것도 갖고 들어갈 수 없구나.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할렐루야. 욥은 분명히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태아를 보세요. 태아가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궁 안에 있을 때 탯줄이 끊어지면 태아 죽죠. 근데 이 태아가 출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왔는데도 안 죽겠다고 태아가 만약에 손으로 막 자궁 자르려고 하는 거 막 붙잡고 자궁 못 자르게 하면은 태아는 죽습니다, 오히려. 이게 뭐냐면요. 자기 이해가 분명해야 돼요. 자궁 안에 있을 때는 연결돼야 되지만 자궁 밖에 나갔으면은 그 탯줄이 끊어져야 사는 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태아도 자기 이해를 분명히 하나님이 시킨 것처럼 욥도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신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와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상태로 간 인생임을 한시도 평소에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 하루에 엄청난 고난이 와도 원망과 범죄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섭고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너무나 무섭고 놀라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욥은요,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고 순례자임을 압니다.
모든 인생은 사실 다 하나님 앞에서 일시적이고 임시적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좋다고, 이 세상에서 승부 보겠다고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요, 변화되기 전에는요, 그 변화산 그 산 꼭대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요, 욥기를 보면서, 욥의 믿음을 보면서 오늘 하루만 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코로나 끝나는 날을 상정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하루라고 하는 이 선물 같은 이 시간,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치겠다,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왠 줄 아세요? 하루든 천년이든 나 하나님의 것인데, 내 하루를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 안으로 살아가는 것, 최선을 다해 사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네, 이게 바로 욥의 그러한 지금 자기 이해와 같은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그렇게 많이 박해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정치적으로도 찾고 여러 가지도 찾는데 어떤 분의 해석이 굉장히 독특해요. 어떤 거냐면 로마는요, 아무리 범죄자라도요, 장례식은 건들지 않는데요. 고대 사람들이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법치국가 하지만 법으로요, 보이지 않게 너무너무나 잔인한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옛날 그 로마도요, 얼마나 그 난폭한 시대입니까? 칼 가지고 사람 베고 찔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낭만이 있었어요. 장례식은 건들지 않는데요. 장례식 건들면은 그거는 정말 천벌을 받을 짓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로마 사람들도. 아무리 극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근데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초기 로마 때, 핍박받을 때, 카타콤이라고, 지하 동굴. 제가 거기 가봤어요. 로마에 갔을 때, 카타콤. 정말 여러분 살 곳이 못 됩니다. 지하 감옥과 같아요. 거기서 살다가요, 이 기독교인들이 지상의 땅 위에 올라와서 햇볕 보는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동료가 죽으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장례를 치르는데 아무리 로마래도 기독교인을 핍박해도 장례를 치를 때는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요, 여기서 뒤집어진 게 뭐냐면, 로마 사람들은 다 장례식을 치르며 다 슬퍼하고 애도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저들은 지금 자신들의 믿는 그 종교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직업도 잃고 재산도 잃고 성공할 기회도 잃고 지하 땅굴 속에 들어가 살면서, 그러다가 동료가 죽어가지고 잠깐 장례 치르면서 햇빛 하나 보는 게 전부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가요, 여러분, 초대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 증명이 된 이야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성경할 때도 이 성경 지어낸 얘기 아니야? 욥의 이야기 저거 성경이니까 그냥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다 죽은 것처럼 지금 다 지쳐하고 힘들어하는 거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제 질책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라 저도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저도 저 자신에게. 욥에게는요, 제가 보니까 여호와 신앙의 믿음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앙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게 여호와, 야훼, 여호와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나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와 신앙이에요. 그런데요, 욥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재산 다 잃고 종들 다 죽고 자녀 10명 다 죽는 그러한 사건을 하루 동안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처럼 머리로 하나님 살아계셔 이걸 배운 사람은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 예배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찬송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로 배운 사람은. 근데요, 욥은 여호와 신앙을 가졌는데, 여호와 신앙이 뭐라고요? 우리는 그 배워서 알잖아요. 여호와 신앙이. 그래,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시는데 그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와 신앙이지. 그런데요, 이건 우리로 머리로 고백하는 거고요. 욥은요, 자기 알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인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의 여호와 신앙의 하나님은 한쪽에서는 고난이 엄청나게 당했는데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됐어요? 이쪽에서는 죄송해요, 이쪽에서는 자녀들도 죽고 이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쪽에서는 이게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욥에게는 그게 보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보인 거예요. 아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욥기를 어제 보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막 로마 황제들이 막 핍박했는데 가짜금 속에서 막 평생 살다가 잠깐 장례 때 빚 보면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할 수 있었던 게, 그들이 하나님을 머리로 알아서 인식한 게 아니라 정신 승리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들과 함께 생생하게 있었던 거 그들은 느꼈고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종교지, 뭐 교리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배워서 정신 승리하고 그렇게만 믿으려고 애쓰는 종교가 아니라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느껴져야 돼요. 할렐루야. 만져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 신앙이 이런 거구나. 저는 어제 그거를 느끼면서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욥이 여호와 신앙으로 반응했던 그 알몸의 신앙이 뭔가? 오늘 20절에 나오잖아요. 1장 20절에. 첫 번째, 겉옷을 찢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에게 겉옷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있어요. 왠 줄 아세요? 겉옷은요, 유대는 일교차가 커가지고요, 겉옷이 없으면은 감기 걸리고 독감 걸리고 몸살 앓고 죽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 감기약도 없는데. 그러니까 겉옷은 생명의 옷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생명의 옷인 겉옷을 찢었어요. 20절에. 이건 뭐예요?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겉옷을 찢었다? 내가 의지하고 있던 돈, 의지하고 있던 권력,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겠다. 즉,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알몸을 드러내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목욕탕 들어갈 때 알몸으로 들어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는요, 목욕탕 들어가는 느낌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제 예전에 있던 정말 불쌍했던 분들, 정치인들, 국회의원 배지 달고 와서 막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겉옷을 입고 막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윤 후보자가 지난번에 순복음교회 가가지고요, 막 예배드린 모습 보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닌데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막 예배드리면서 막 기독교인들에게 표를 호소하는데, 그게 겉옷을 두르고 예배드리는 모습 아니에요? 겉옷을 벗고 욥처럼 겉옷을 찢고 내 사회적인 나를 보호하는 세상에 나가서는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내가 사장이야. 내 세상에 나가면 그래 내가
교수야, 뭐 세상에 나가면 그래 내가 선생이야, 뭐 그걸 보호하고 사시든 말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그 겉옷을 찢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보호하던 것, 다른 사람들부터 나를 의지하는 것, 그거 다 내려놓고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겠다. 이게 겉옷을 찢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정확한 자기 이해고요. 두 번째는요, 머리털을 밀었잖아요. 20절에. 머리털을 미는 신앙이 알몸의 믿음인데, 이 나시린이거든요.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그래서 나시린이 머리를 민다는 것은 이 머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머리를 밀게 한 거예요.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한 거예요. 머리를 잘리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뭐라고요? 머리를 민다는 것은 머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지금 욥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주재권을 고백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을 고백하는 인생을 살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찬송하는 신앙이에요. 알몸의 신앙 세 번째가. 그럼 찬송한다는 것은 여기서 무엇이냐? 여러분 곡조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찬송하는 것도 찬송이지만요, 그 찬송이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찬송은 뭐냐면 우리가 곡조를 담아서 뭐 기뻐하며 경배하서 이렇게 찬송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표현일 뿐이지, 찬송의 본질은 무엇이냐? 잘 들으세요. 찬송의 본질. 찬송의 본질은, 찬송하는 믿음이란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오늘 욥처럼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결정하고 살겠다라는 믿음이 찬송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찬송이 그런 거예요. 막 편안할 때 막 이렇게 하는 게 찬송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벌어지더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을 높이겠다. 그 결단하고 사는 게 찬송이에요. 그게 인간의 결단이고 다짐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결단과 다짐을 찬송으로 올릴 때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소프라노가 목소리가 많이 올라가는 찬송을 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뭐 화음이 뭐 어루어 막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뭐 인간적으로 듣기에 잘 들려야 되니까 좋지만, 찬송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욥처럼 어떤 사건과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겠다. 하나님 높이겠다. 내가 알몸으로 왔는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어두워 가신 하나님인데 내가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 원망할 게 뭐 있습니까? 내 결론은 하나님 찬송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눈물겹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물려준 게 기독교인데, 저는 오늘날 이 기독교가 자꾸 오해를 받는 게 너무 아픈 거예요. 오해를 받고 자꾸 기독교가 약점을 잡히고 자꾸 공격을 당하고 이 복음이 훼손되고 젊은이들이 마치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한 것 같고, 우리만이라도 좀 정결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꼴교회가 정결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배는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고 욥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욥은요, 사건과 상황, 죽음조차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고백을 하죠. 그게 바로 욥의 찬송이고 욥의 예배인데요. 가인의 예배는 어떤 예배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교만하고 범죄하다, 그런 실패한 예배고요. 아벨의 예배는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운 예배였지만, 근데 또 욥의 예배가 있는데, 욥의 예배는 뭐냐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리는 예배. 할렐루야. 아벨의 예배보다는 또 다른 특별한 예배.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올려드리는 예배하겠다. 이게 욥의 예배. 근데 이런 욥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욥이 알몸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알몸의 믿음이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선택하겠다는 믿음인데, 저는 오늘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을 살아내십시오라고 제가 오늘 마무리를 못하겠어요. 저도 자신이 없어서. 근데 이 욥의 믿음이 오늘은요, 이렇게 마무리를 맺고 싶어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욥의 알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알몸의 믿음에 우리가 위로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도 이런 알몸의 믿음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다짐과 결단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우리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 알몸처럼 고백해 봅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슴에 손을 얹고 알몸의 믿음으로 한번 다 내려놓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자,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결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거룩함의 믿음을 주셨는데 그 거룩함은 나를 보호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찢는 믿음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겉옷을 찢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조차도 그 모든 주재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머리털을 미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황과 사건과 사람을 보지 않고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욥처럼 찬송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믿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3번 외치고 3분 동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알려주옵소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끝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하나님 아버지 터널 가운데서 우리도 욥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위로받게 하시고 욥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나의 상황과 다르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욥과 같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욥처럼 알몸과 같은 자기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끝까지 찬송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코로나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두렵고 떨리고 지쳐하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에게 욥의 알몸의 믿음으로 위로하시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또 그렇게 마음 먹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